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떠한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조언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의 장로님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칭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다스린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한다,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장로는 성도를 인도하고 돌보는 사람,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이 행정적인 사역들도 담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고요. 요한 2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감독을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장로라고 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회의 지금 총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했고요. 특별히 이 설교와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태도로 그 사람을 존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상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민수기 25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그 곡식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는 소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태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나 존경해라,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상하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수고하는 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그 장로에 대한 징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지도자는 항상 이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앞에 있죠. 그 중에 어느 한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약점들이 계속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떤 모함을 받을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흠없이 이 사람이 온전해서 세워진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한 사람에게 소홀하게 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말이 좀 잘못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추측으로 시작된 말이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와전된다든지, 아니면 작은 실수가 좀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다 받지 말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지도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에게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은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치리권이 있는 이 디모데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징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1절이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정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배석한 그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 내 주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벌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죄악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징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공평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편이 아니면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문제를 삼으면서 내 편이면 아주 큰 일이어도 무조건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잘 검증해야겠죠. 22절이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경솔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에 관련된 말이에요. 지도자를 급하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세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뜻을 해석하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단어는 사실 동조하지 말라, 동반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이 표현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
성급하게 지도자를 세우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를 세운 사람도요. 그러므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을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지도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세운 그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경건을 위한 조언을 하나 더 보태는데요. 23절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갑자기 맥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온갖 오염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 대신 마셨어요. 물보다 오염 가능성이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술이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술을 먹지 않는 것이죠.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도 물만 먹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의 위장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라는 겁니다. 도수가 낮은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끓인 물에 포도주를 약간 섞어서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요즘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나는 물을 먹으면 병이 생겨서 술을 꼭 먹어야만 한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죄와 선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4절, 25절이죠. 죄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뒤를 따라서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으며 또 징계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즉 오늘의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더욱 그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또 각 기관의 지도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더욱 존경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에서는 거의 목회자를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권위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참 시대가 지나면서 일부 목회자들의 탈선과 부정,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들이 막 연이어 벌어지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다 선배 목회자들 탓이라고 핑계할 수가 사실 없겠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면에 목회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막 보도될 때마다 저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저 위치에 있었다면,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달랐을까?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죄짓지 않았을까?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제 자신을 더 돌아보고 다짐하고 좀 조심하게 되는데요.
참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 지도자에 대한 존경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영적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목회자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개인의 경건에, 공동체의 또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의 기대를, 모든 기대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수백 명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것은 다 그냥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여기고 공경하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못하는 게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양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 나가면서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늘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